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또 보았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장면과 모든 상황이,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가득하도록 고기가 잡혔었죠. 이렇게 3년 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 모두 빈배의 실패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일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가 다시 돌아간 자리도 바로 어부의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일이 실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패를 누구라도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실패할 때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교만은 극대화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던 일이 실패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그 실패의 사건을 통해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실패와 배신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순종과 적용을 이룰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실패의 사건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때와 타이밍을 아는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상하고 깨끗하고 교양 있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 배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로 절망한 지체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냥 실패도 아닌 가장 큰 실패의 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오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큐티로 말씀의 적용을 이룰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패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또 다른 실패의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자로 세워가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빈배의 상황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만선의 성취를 누리겠다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즉시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는 이 어부가 천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배는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생명줄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는 그의 생명줄을 이 배에서 하나님으로 갈아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였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합 특세 설교에서도 고백했었지만 제 형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경쟁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잘해야 된다는 그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문하셨던 것은 제 몸에 힘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 힘 빼라. 너는 그저 나에게 최선을 바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잘하자, 잘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잘한다는 것은 곧 결과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니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내리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 거룩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외치며 내 열심과 의지를 생명줄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바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해 보니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용히 먹을 것을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며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이 시원하게 욕이나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한번 때려 주시든지 그렇게 하기를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자들에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때까지 제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도, 또 다시 어부가 되어서 바다로 되돌아간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과 육을 채워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비록 과거의 죄 가운데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기꺼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무들은 말하기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회개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죽은 내 가족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지체들의 영혼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책을 펴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을 쫓는 삶이 되어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신의 추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